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 죽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지인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으리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에 있는 것이 늘려 더 유익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이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가리켜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 그 말은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데, 왜 감옥에 사도 바울이 들어갔냐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을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나 전하고 싶으면 전하고 말고 싶으면 말다. 여러분, 그러면 구원이 없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딴 데 보지 말고 잘 한번 들으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진짜 구원받잖아요. 진짜 구원을 받으면요, 이 생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이 구원 받는가 안 받는가 알아요. 왜 아냐면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요, 사람이 돈이 관심 있는 사람은요, 그저 돈만 생각해. 오직 돈. 여러분, 내 몸에 이상인 사람은 어떻게 이 몸을 빨리 고치고 이 몸을 건강할까 생각하죠. 여러분, 구원은 뭐냐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이 땅의 생이 이제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몰라도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는 겁니다. 이 문제가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 갇혔는데,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빌립보에 보낸 편지에서 이 빌립보 교회가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기도로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너희들 나에게 기도해 주고 예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구원받았으면요, 이 세상에서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가치보다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오면 구원받는지 생각하고, 목사가 되면 구원받을 생각하고. 여러분,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으면 저한테 가져오세요. 오늘 수예배도요, 저는 다 사정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셔요. 예배에 나올 수 있는 환경인지 못인지 하나님은 아신다니까.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 성도들이 이 구원의 믿음에 굳게 서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제 은퇴를 앞둔 목사님하고 한 3시간 가까이 이 구원에 대해서 같이 얘기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이 둘 가운데 하나인데, 마귀는 이거 어설프게 알기 원해요. 그게 마귀입니다. 성령은요, 이거 분명히 알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들어간 그것이요, 내가 정말 이 구원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까지 왔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지나면서요, 여러분 만난 사람에게 구원의 말을 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지기 위해서 문자를 보내거나 대화하거나 아니면 기도해 주거나.
이거요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틀 전에 우리 이하선 집사님이 자기 아버님이 오늘 내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아버님 목사님 언제 시간 나면 한번 가서 저 복음을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해서 제가 그 다음날 바로 갔습니다. 월요일날 들어가가지고 입구에 들어가니까 그 2시부터 2시 반까지만 요 면회돼요. 그 시간 외에는 면회가 안 돼요. 그 2시 딱 되니까요 그 앞에 이제 사람이 서 있는데 한 명밖에 못 들어가요. 그 가족.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가려 하니까요 관계가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목사는 못 들어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했어요. 야, 뭐라 해야 들어가지 생각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 가족 아닙니까? 그래서 친척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이름 쓰고 친척이라 쓰고 들어가라 그러는데 근데 이하선 집사님의 그 아버님이 옛날에 제가 그 아버님께 머리를 깎았어요. 그 이발소를 하신 분인데 그 제가 옛날에 고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따님이 우리 아버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아버님이 지옥 가면 안 되고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꼭 말해주려고 저는 찾아왔습니다. 이게 지금 말은 못하고요 눈만 끔뻑끔뻑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사람이 마지막에 갈 때요 이 귀가 갑니다. 귀가. 이게 의사들의 판단 경험은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린 일이 있을 겁니다. 가족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계속해서 식물인간처럼 있었기 때문에 이 산소호흡기를 빼야 되겠다. 이제 가족들이 의논하는데 이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너무나 그냥 식물인간은 그냥 계속 있으니까요. 이렇게 연명하는 거 의미가 없다. 의미 있다. 막 계속 얘기하는데 뽑으면 안 되는데 뽑으면 안 되는데 생각하는데 가족 한 사람이요. 간곡하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하니까 그 말이 그렇게 고맙더래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인가 다음 날 깼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간곡히 얘기해주고 정말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내가 기도해주고 나오면서 내가 이분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내 가슴 속에도 정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분명하고 확실한 생각을 갖고 있냐. 제가 그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있어요. 왜냐? 사람을 보면 다 그리 보여요. 사람 보면. 이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예배당에 나와도요. 이 믿음이 있으면요. 자, 예수 믿는 거요. 정말 믿는 마음과 정성이 달라요.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이건요. 내 스스로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 믿고 내가 회개하고 제산받고 구원받아야 한다는 마음을 갖고 진실로 회개한 적이 있다면요. 성령께서 이 마음을 주셔요. 우리는 스스로 이 마음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제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은혜고 이 구원의 믿음을 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끝까지. 왜 기도한지 아십니까? 우리 가장 중요한 기도가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아는 것이요. 이 성경을 가리켜서 뭐라 하느냐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라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내 생명의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요. 이게 내가 영적으로 이게 병든 거예요. 여러분 재능 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 말씀을요. 아무 생각 없이 듣잖아요. 아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요. 어느 날부터 읽기 시작하잖아요. 읽고 이 뜻을 알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벌써 여러분이 이 생명 감각이 온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이 구원의 믿음에 계속 가는 이유는요, 내가 받은 구원이 귀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한 이 구원이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읽어보십시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예수님이 왜 존귀하냐면요, 예수님의 공로 아니면요 아무도 갈 자가 없어요. 어제 그 귀한 목사님이 참 겸손하고 훌륭한 목사님이셔요. 왜? 이런 대화를 끝까지 하니까. 근데 목사님 저보고 이래요. 구원만큼 중요한 거 없는데, 구원만큼 중요한 거 없는데 성도들이 오늘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예배당 안 나온 사람은요 아예 관심 바뀌지만요, 예배당에 들어와 가지고요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장로님들요 설교 안 듣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이 존귀한 이유는요,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 공로가 뭐냐? 날 위해서, 내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았어. 내 죄값을 치루었는데 내가 내 죄를 회개하지 않는데 그 십자가 공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볼 때 지금 제약된 모습이 안 보인다면 성경을 안 보는 겁니다. 성경 보면요, 제가 잘못된 게 너무 많이 보여요. 잘못된 게.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안 믿는 착한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착한데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이분은 할 게, 그 하나님의 뜻이란 것에 대해 관심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내게 존귀한 분입니다. 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 가치만큼 우리는 앞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누리는 영광이 얼마나 크고 우리가 누리지 못할 영광을 못 누리면요 너무나 비참한 지옥입니다. 이게 지금 갈수록 선명해지는 거예요. 갈수록. 이건 제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는 내게 사는 것이 죽는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게 주님이요. 이거 몰라. 내가 생명인다 날까지 사는 건 뭐 이건 내 능력이다, 내 힘이다, 내 돈이다, 뭐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것 하나도 못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물리니까 자녀가 그 돈 다 누릴 것 같습니까? 그 자녀가 이상하게 해가지고 언제 그 자녀가 돈 다 뺏길지 몰라. 뭔 착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요 제일 중요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나는 주님을 따라 살기 때문에요 내가 잘못 살 수가 없어요. 주님 따라 사는 거예요. 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면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주님으로 살아요. 자, 죽는 것도 유익하다. 아멘. 별로 아멘 안 하고 싶어도 난 아멘입니다. 12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일의 열매, 육신으로 살면서 하나님은 이 육신을 살 동안에 이 구원의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내게 기회를 주었다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 몰랐는데 우리가 이 땅에 맺을 열매가 뭡니까? 내가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귀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떠나가지고 할나라 가느냐,
무엇을 택할지 나는 알지 못한다. 무엇은? 왜냐하면요, 주님이 지금 나를 부르면 가는데 아직 안 불러. 그럼 내가 죽는 것은 택할 수가 없어요. 이 생명의 시간은 하나님이 결정한 시간입니다. 뭘 택할지 아니면 내가 둘 사이에 껴있으니 이 둘 뭡니까? 하나는 하늘나라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이고, 이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입니다.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으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냥 제 마음 맞춰주고 위로해 주려고 하지 말고요, 훨씬 더 좋은 것이다. 훨씬.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어디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합니까? 어느 위치까지 올라간다 생각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위치는요, 왕의 위치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도록 중삼인 생명의 면류관을, 이 면류관에 왕이 서는 겁니다. 요한 1서 3장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의 나타나심이 되면,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요,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보시기 때문이니 주를 향한 이 소망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그의 거룩하신 같이 자기를 거룩하게 한다 했습니다. 아무렇게 안 살아요. 이제 내 삶의 가치가 존귀해진 거예요. 아무렇게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같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행동하니 왜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냐입니까? 주님이 나와 같이 있지 않아. 편해. 여러분이 내가 어떤 행동하려 해도 오늘도 예배당에 가야 되는데 못 나오지만 너무 마음이 괴로운 분이 있어요. 왜? 주님이 같이 있거든요. 야, 주님 이러면 안 되는데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아이고 주여. 오늘 어떤 분이,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어떤 분의 그 글을 보면서 이런 글이 있다는 얘기했는데, 이 세상은 전부 흙탕물이고 더러운 물로 가득한데 주일 예배가 뭐냐? 그 흙탕물을 건너가려면 그냥 풍덩물에 빠지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징검다리를 50두 개를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흙탕물이 안 빠지도록 딱 징검다리, 거기에 주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근데 목사님, 우리가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게 얼마나 귀한지 압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가 그렇게 가벼운 겁니까? 어제 이번 주일 들은 설교 빤한 걸 오늘 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새벽기도 왜 나온 줄 아십니까? 주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어젯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제 피곤한 몸이 풀려서 오늘 주님을 인정하고 출발하는 이 아침, 다윗이 시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운다는 겁니다. 내가 새벽을 깨운다. 내가 새벽을 깨운다. 내 마음이 결심하고 결심했습니다. 왜? 나에게 새로운 한날을 주신 주님 앞에서 나는 그분 앞에 내 삶의 새벽의 첫 시간을 드린다는 겁니다. 신앙은 뭔지 압니까? 끝없이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주님을 인정할 때 주님도 여러분을 인정하셔요. 이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그렇게 가벼우면 우리 앞에 영원히 펼쳐질 그 삶이요, 이 땅에 비교도 안 되는 왕의 영광인데, 이 땅의 왕들은 여러분 항상 불안합니다. 이 땅의 대통령 가시방석이요. 왜 대통령 부인을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또 벌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누가 편합니까? 재벌들요
끊임없이 재벌들은요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피튀는 싸움합니다. 옛날에 여러분 알다시피 대한생명이라는 최순영 회장이 하던 대한생명이요 어디에 넘어갔습니까? 하나그룹에 넘어갔습니다. 내가 서울 가서 딱 보니까 63빌딩이요. 그때 아시아에서 그 63빌딩 있을 때요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 다 부르했어요. 저렇게 대단한 빌딩이 한국에 세웠구나. 그게 63빌딩이요 대한생명입니다. 근데 제가 딱 보니까요 하나생명이라고 딱 써놨더라고요. 그 빌딩. 만감이 교차하는 겁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믿음 지키려고는 뭘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믿음 지키려고요. 저는 여러분 몸이 좀 아프더라도요 기어서라도 할 수 있다면 나올 만하면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나와도 그 믿음 안 갖고 있으면요 안 돼요. 치료하시오. 할렐루야. 그리스도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이게 믿음의 결론이에요. 야, 이 땅에 살면서요 앞으로 들어갈 여기 보니까 안동에도 영무애다음이라고 하는 아파트가 막 지어져 있더라고요. 저 온천가 건너편에. 그리고 또 저도 관심이 많아요. 위파걸 해가지고요 옥동에 또 뭡니까 옥상 공원입니까 무슨 공원에 그게 시가 5억짜리 아파트가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그게 너무 유치해. 누군가 꿈을 꿨는데 천국 갈 때 마지막에 자기 소원이 그때요. 금을 갖고 올라가야 되겠다. 내가 그동안 더 근무하는데 그래서 금을 가지고 천국을 올라갔는데 꿈에 천국 딱 들어가는데 베드로 사도가 앞에 딱 서가지고 그 뭐냐 하더래요. 금이라니까. 아, 왜 도로 포장하려는 그 재료를 갖고 왔냐고. 이 도로가 다 금인데 뭐 하려고 도로 만드는 그 도로 포장지를 가져왔냐고. 그날 간절히 기억나요. 이 땅에 제일 귀한 것이요 한나라는 뭐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길이 뭐라고요? 순금, 정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러냐면요 구원의 믿음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구원의 믿음 분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구원의 믿음이 분명하면요 내 자녀의 죄악 이걸 기도해 줍니다. 얘기해 본 적 있나요? 얘기해 본 적 있나요? 자녀하고 이런 대화 진작에 나눠본 적 있나요? 왜? 지옥 가면 안 되잖아. 말이 안 통할 때는 이제 기도할 뿐이지만은 여러분 어떻게 접근해서 이 말을 얘가 잘 이해할 수 들어줄까? 어떻게 내 남편에게 이걸 들려줄까? 갑자기 식당에서 고기를 이렇게 먹고 있는데 구워서 먹고 있는데 먹다 이제 아이고 지옥은 이과 비교가 안 되네. 안 믿는 남편이요. 뭔 소리 하는 거야? 갑자기 거기서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말이에요. 지옥 가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큰데. 살짝 한마디 하다가 남편에게 구살이 먹었지만 남편의 마음속에는요 이 지옥의 불꽃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옥의 불꽃이. 여러분 저는요 얼마 있지 않은 결론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천국을 가는 게 분명한 게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주님은 큰 구원이 아니고 작은 구원을 많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문제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놀랍게 응답하시오. 여러분 만난 그 문제를 할 수 있는 데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돼요. 최선. 자 보세요.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냐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에 있는 것이 널 위하여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을 부르시지 않는 이유는요, 더 유익한 이유는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으면서 여러분이 지금 아무 가치 없이 시간 보내고 있습니까? 죄입니다. 내가 직장 가는 것도 이걸 직장 동료들에게 어떻게 알려줄까? 목사만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 고민하시다. 여러분, 이 고민하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왜 복받는지 알아요?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길을 가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복 주시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땅에서 천국을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것이요,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아들이요, 배를 타고 왔는데 풍랑이 막 이래가지고 배가 침몰하려니까요, 제 아들이 뭐라 했습니까? 주님을 깨우면서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면서 뭐라 말씀한지 알아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왜 여러 문제 있는데 기도하지 않습니까? 문제 있는데. 그리고요, 혼자 기도하지 않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요, 기도 힘이 달라요. 기도. 여러분, 안 해보니까 몰라요. 해봐야 돼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제가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이 그 기도를 받아주는 기도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제가 기도하는데 여러분은 그 기도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요, 뭐냐, 성경을 딱 읽어보니까요, 회개보다 큰 복이 없어. 회개 안 하면 어떤 복도 안 와. 여러분 자신이 알 거예요. 내가 지금 중요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뭐 있다, 모르면 관심 없는 거죠. 그냥 내 기도 생활, 내 물질 생활, 내 일상 생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예배 생활 어떤가 하면 쉽게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더 유익하리라.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줍니까? 줘야 돼. 내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돼. 그러면 내가 건강해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건강해야지. 내가 몸이 약한데 뭔 남에게 도움 줍니까? 여러분 살아갈 동안에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건강. 저는 개인적으로요, 조금 이렇게 나이가 약간 많지는 않지만 있으니까요, 약간 이게 좀 피 도는 게 좀 둔해질 때는요, 온천에 가서 이 몸을 이렇게 그 온천물에 녹이고 찜질방에 녹이면요, 이 몸의 피곤이 싹 사라져요. 왜? 내 몸을 관리해야 됩니다. 이 몸이 뭡니까? 우리 몸을 뭐라 말합니까? 성전이죠. 성전이 왜냐면요, 이 몸이 제대로 안 될 때는요, 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육체로 있는 것이 내게 더 유익하리라. 지금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진정으로 가족들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9장 21절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병든 여인이, 오랫동안 병든 여인이요, 예수님이 옷가를 딱 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옷갈 손만 대도 낫겠다 한데, 예수님께서 가다 갑자기 이래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합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예수님, 지금 구렛대같이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는데 누가 손대었냐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애워싸고 있습니까? 하니까 아니다. 믿음으로 손댄 여인은 하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여인이요, 예수님께서 돌아보면서 그 여인이 예수님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믿음으로 손댄 걸 그 여인은 알잖아요. 다른 사람은 그냥 예수님 곁에 막 부딪혀가지고 가지만은 이 여인은요, 확실하게 딱 잡았어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시니 그 여자가 즉시로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기 구원이라는 단어 나오죠.
이 땅의 작은 구원이 여러분의 삶에 지금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성국에 필요합니다. 이 구원의 징검다리 하나하나 밟고 우리는 하나님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4월달 선거가 뭐 어떻고 우리나라가 뭐 장래가 어떻게 되고 주님의 손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라가 포로로 다 백성들이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이 해파되지만은 신실하게 믿던 다니엘은 그 나라 가가지고 수석 총리가 됩니다. 대제국 바벨론 제국에서 공무원이 되고,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던 메데바사 나라가 들어오자, 메데바사 페르시아죠. 그 나라에서 바로 다리오 왕 밑에서 세 사람의 총리 가운데서 수석 총리가 다니엘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가더라도 동생이 미워서 죽일라 하다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린 그 요셉이에요. 애굽 나라 가가지고 총리가 돼요. 총리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와 1대1에 상대하십니다. 여러분 1대1에 상대하십니까? 1대1.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요 여러분의 삶이 초라하지 않습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이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조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네게 이르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할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프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우린 주님 같이 있었고 같이 말씀도 듣고 먹고 마셨으면 했습니다. 나는 너 모른다. 여러분 주님이 아셔요? 주님이 아시는 게 이 구원을 알고요 사도 바울처럼요 이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 내가 이 구원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를 이 감옥에 들어올 정도까지 복음을 전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라. 여러분 우리 입 닫고 가만히 있으면요 얼마나 예수 믿는 게 편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요 진짜로 알 때는요 내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먼저 누구에게 말합니까? 내가 나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성경을 똑똑히 봐야 돼. 성경을 똑똑히 확인하고 구원의 메시지를 보면 디모데전서 2장 9절 이와 같이 열도 단정하게 옷을 입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설을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요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부터 구원을 얻으리. 할렐루야. 해산함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 말이 뭡니까? 남편에게 이렇게 복종하는 게 쉬워요? 여러분 해산할 만큼 고통이란 겁니다. 여러분 주택대로 살아가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은 해산의 고통이라지 않습니까?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여러분이 다루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를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신데 여러분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이혼을 쉽게 하는 건요, 정말 교회에서 바로 이게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는 이 할 수 있는 대로 정말 너무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겠지만 이 믿음 붙들고요, 같이 구원받으면 가장 좋겠다 싶어. 더 이상 어떤 사이는 하나님과 그와의 관계니까 제가 함부로 언급할 건 못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자들이요, 구원에 받는 길을 걷는 것은요, 남편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목사요, 여를 함부로 대하면요, 하나님이 저를 기뻐할까요? 절대 아니에요. 저 역시 아내를 함부로 대하면요,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아요. 저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자주 회개합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을 원할까? 그게요, 얼마나 힘드냐면요, 해산하는 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해산. 힘들죠? 그러나 이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 해산할 힘을 누가 주셔요? 그 엄청난 고통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십시다.